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2절로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걸리면 끊고. 법궤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법궤는 말씀을 대표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부활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법궤가 살아있다는 뜻, 그 법궤가 움직인다는 뜻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법궤는 항상 앞에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지만은 멈춰섰을 때는 법궤가 딱 중심에 계셨고, 떠날 때는 항상 이 법궤가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다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데, 먼저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단강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흘러 내려오던 물이 모두 그쪽에서 서서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지나가서 요단강을 다 건너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도 법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도 법궤입니다. 법궤는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목자라 그럽니다. 양의 목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양식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법궤, 예수, 성령.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에 하시면 33년 반 동안 땅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멈춰설 때마다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어 놓는 사람은 그 역사를 다 봤습니다. 소경 교주도 받고, 가난한 여인도 받고,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멈춰 섰을 때 역사는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법궤도 행진하다가 멈춰 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법궤가 전번 주일까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건너온 다음에 이 법궤가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길갈에 멈춰섰습니다.
복교회가 길가에 딱 멈췄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의 수치가 너희한테서 불러갔다는 것입니다. 중국말로는 군입니다. 군. 불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것이 너에게 남아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세례가 아니고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찢는 일입니다. 찢고 난 다음에 첫날, 이튿날, 사흘날은 대단히 아픕니다. 만약 그럴 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 사람들 위해서는 할례를 베풉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부터는 네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애굽의 수치는 너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너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말씀과 할례라는 말씀의 뜻은 같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생식기를 찢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원래 생명은 죽고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제일 처음에 행한 것이 바로 모세에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나온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형태를 너희 얼굴에서 보지도 말자는 거예요. 애굽의 형태는 너에게 이제 잊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 했습니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 이미 굴러갔다는 그 수치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지키실 우리가 애굽의 때가 우리에게 아직도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굽에서 달고 온 질병도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 질병을 계속 우리가 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채찍의 마삼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몸에 걸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달고 다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를 아멘. 하나도 붙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인자는 자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도 세상 사람들은 병을 자랑하라 하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애굽의 수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달고 온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은 애굽에서 달고 온 것입니다. 세상의 병을 우리가 달고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 피를 자랑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자랑하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가면은 애굽에 있는 그 때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왔습니다. 빛이 오고 어둠이 떠납니다. 당연합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 뿌리에서 공급하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면
애굽의 병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흡수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그 어떤 의사 좋더라 어떤 의사 좋더라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계속 타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도 있지만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건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달고리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굽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흘러나오는 그 흘러나옴의 그 능력이 그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가 나의 애굽의 모든 수치 애굽의 탈모인 모든 때를 다 깽깽거리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영향을 받기만 한다면은 그 빛을 받기만 한다면은 애굽의 수치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의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의 철학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가르치다가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7절로 32절의 말씀 보면은 좀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죽을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부탁하고 난 간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떠납니다. 내가 3년 동안 울면서 밤낮으로 내게 가르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을 내게 부탁하고 나는 떠난다.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글자요. 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고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나오면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영으로 볼 때. 내 영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의 눈, 이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고.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알립니다. 제가 보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와 사랑하니까 말씀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길가를 떠난 이 법궤는 여리고를 향합니다. 이 여리고를 향했는데 이 여리고는 문이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단단히 막혀 있고 그 여리고 안에는 그 수많은 건장들이 그 중에서 있습니다. 엄청난 키도 크고 웅장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야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다가 이 법궤를 안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문이 땅땅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4절입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멈춰서만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죽습니다.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계속 떠납니다.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여째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용사들이, 튼튼한 용사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쳐고 들어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법궤를 앞에서 밀고 돌아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내 안에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7가지 가증한 것들이 항상 그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죄는, 우리가 밖에서 행한 죄의 열매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만 내 안의 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는 잘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밖에 있는 죄를 계속 지도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의 죄가 이 밖에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안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5절입니다. 가난단의 그 여리고성 안에는 일곱 가지 족속이 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가지 가증한 죄가 우리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로 20절. 자, 시작.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있는 내 자아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죄를 끊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체가 있는 한 내 자아만 높이기만 한다면은, 내 자기 의만 나타내기만 한다면은, 이 죄는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 환경과 어떤 기회를 타서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 터져 나오는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가석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나는 선해 보여요. 항상 죄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선해 보이더란데,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면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니까 내 안을 비춰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생각한 거 나도 있고, 저 사람이 행한 거 나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은 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천국에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성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성령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여야만이 내 안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주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의 어떤
어떤 구멍을 딱 뚫고 놓고 안에 보랍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70인의 장로가 각 사람마다 다 그 향로를 타가지고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그 벽에는 갖가지 우상과 갖가지 뭐예요? 갖가지 그 짐승들의 그 그림이 그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전은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그런 내 자아 속에 그런 것이 그려져 있으면서, 향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기피해서 내 죄는 가만 놔두고, 내 안에 있는 죄는 가만 놔두고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향로를 막 피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의 있는 티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지만은 내 안에 덜보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덜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지만은 낙타는 우리가 삼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하지만은 우리 사는 뭐나요? 빛을 한번 받아보세요. 빛을 한번 받아보면은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손가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잘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튼튼하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가 박혀서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급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 살립니다. 내가 죽이고서 어떻게 다시 한번 살릴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유학생 한 사람하고 저기 계룡산에 갔어요. 가보니까 한 군데 내가 보니까 이 나무가, 넓은 나무가 있는데 옆에 큰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돌을 싸가지고 막 뿌리를 박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막 안로 돌을 막 싸면서 막 여기 막 그걸 거기다 안고 뿌리를 박더라고. 우리는 뿌리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요, 말씀이 항상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공급해 하셨어. 그 공급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 자아가 있다는 것. 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계속 돌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돌고 돌으면은, 일곱 숫자라는 것은 지상의 완전수입니다. 계속 돌고 돌으면은 결국에는 내 자아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집사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 해줄게. 빨리 사자. 빨리 사더라고. 3절로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을 무너뜨리며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배설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면은 내 자아는 분명하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다 멸절시킵니다. 자, 세 번째 이 법궤로 돌아갑니다. 법궤가 또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에발산으로 갑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 부분에 이 에발산에 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리고입니다. 세 번째 어디 갔어요? 에발산에 갑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죄 연장으로 다름지 않은 새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그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뭐예요?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뭐예요?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 보면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할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 법궤가 어디 갖다 놓는가 말이요, 이 법궤가 에발산하고 거리심산하고 중간에다가 제단을 잡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 놓고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는 여기에 썼고 6지파는 여기에 썼습니다. 자,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거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마치 뭔가 하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주고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만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구원의 복음이 있고 공의의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건 축복만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들으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주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성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100%.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다 받아줄 수 있지만은 공의 앞에서는 힘은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공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공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재림주가 오세요. 재림의 주님이 오세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타작마당에는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 씨를 안 뿌립니다. 타작마당에는 도리기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는 양치질이 있습니다. 거기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살아 계실 때 두 가지 옷을 입었죠. 안에 옷을 입었습니다. 밖에 옷을 입었습니다. 밖에 옷은 그 사람들이 찢어가지고 내동말로 찢어서 나눴습니다. 근데 안에 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안에 옷은 누가 가지나 제비 뽑았습니다. 안에 옷은 우리 구원의 옷이지만은, 중생의 옷이지만은, 겉의 옷은 우리 행위의 옷인데, 안에 옷과 밖의 옷의 재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에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고 밖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를 덮는 것이 공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분께서 계속 행함으로 나의 감정을 덮고, 내 생각을 덮고, 내 철학도 덮고, 내 고집도 덮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 내가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범이 그 점을 바꿀 수 있더냐? 구수 사람이, 까만 사람이 재탄 얼굴을 바뀌더냐? 안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를 덮은 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철진하려는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를 덮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밖에 있는 성령 충만을 많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성령 충만은 그것은 푸념합니다. 깁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란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파라크리토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 나무에 지금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은 선택해야 됩니다. 복이냐 저주냐, 내가 어디 서는가 이거예요. 내가 아담의 생명에 아직도 서서 인간의 울분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느냐.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줄에 서느냐 이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좋은 일만 해, 저 사람 정말 성품이 좋아, 그거 아닙니다. 어떤 줄에 서느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그 줄에 섰느냐, 안 그러면 뱀의 후손의 줄에 섰느냐 이거예요. 어제 자기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 유학생이 이제 뭐 얘기해요. 목사님, 내 꿈을 하나 꿨어. 근데 그만 하고 나 끝날. 또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앉아 항상 내 앉아서 지소되거든요. 꿈을 꿨대.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자기가 나무 위에 딱 있더라. 그 나무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굵은 뱀이 자기를 물러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덮치려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움직이면 더 움직이다라는 거기. 내가 움직이면 그게 더 움직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슬렁오슬렁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뱀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자,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우리 생각이 움직이면 뱀은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이 움직이면 배로 움직여요. 내 머리를 계속 굴리면요, 뱀이 우리를 차지합니다. 독점합니다.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우리 머리를 계속 쓰면요, 우리 머리를 계속 쓰고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뱀에게 장악되고 맙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계시록 2장 3장에 왜 하나도 끊임없이 계속 외치는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세우는 말이에요. 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옛날에 구원이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영 안에는 딱 마치 그 옛날에 복귀가 계신 복귀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내 영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지답니다.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라. 여기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 없고 계속 밖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또래. 아닙니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무슨 가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뭘 했어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굴 통하여서? 예수 피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피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만들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신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밖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피난처는 바로 내 안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한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26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아멘. 아멘. 우리가 숨을 곳은 이 숨을 있을 곳은 밀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어디로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하냐? 영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냐? 영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영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지어야죠. 십자가 지어야죠. 십자가 지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좋은 거 절대 안 내려오고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근데 환경이 와야 됩니다. 첫째 환경이 와야 되고 또 두 번째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게 내한테 더 좋다. 예수님이 내한테 더 보배다. 그럴 때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법이라고 알고 이걸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밖에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 하나님 분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쫓아가던 사람들 다 독불했어요. 그런데 법궤 가까이 하고 법궤 붙들고 살아가는 다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도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하게 죽을까 말까 하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듯이 우리도 살아나와서 부활의 영체를 입어 주님과 영원히 임만을 함께 사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